자,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얼어붙었던 모든 세상 새싹이 다시 새음을 듣고 또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가듯이 우리의 얼어붙었던 신앙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갈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19를 통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고요, 앞날이 어찌 될까 막연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소망, 저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 한 가지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가는 세상을 향하여서 소망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찾아 그들의 영혼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싹트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구원의 노래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역사의 현장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누구라고 연약한 종 말씀 가옥에서 싸움에 복음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놀라움의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함께했던 것처럼 그 현장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28장을, 사도행전 28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8장에 들어가기 앞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지금 여정이죠. 제가 그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 선교 여행, 그래가지고 지도를 보면, 우리도 지도를 보면 우리 그 주보에 지도 있죠. 몇 차까지 나와 있어요? 3차. 응? 3차. 로마까지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로마 여행 그랬지만 4차까지 지금 다 이렇게 표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1차, 2차, 3차는 말 그대로 복음 전하는 전도 그 여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행, 로마 이 여정은 원래 따지면은 전도 여행이 아니라 그냥 로마로 가기 위한 하나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거를 제4차 전도 여행, 여정 이렇게 표기를 할까? 항상 저는 그 전부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 이 여정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서 쭉 따라가다 보니까 왜 이 여정이 복음 전도가 되는가? 이 여정이 4차 전도 그 여정으로 불릴 수밖에 없는가를 알겠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전에 이 로마 여행이 4차 전도 여행이니까 그 생각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여정 가운데 이게 반드시 드러나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거기에 말 그대로 전도 여행, 전도 여정이란 말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가운데 반드시 뭐가 전파돼야 돼요? 복음이 전파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을까? 사실 1차, 2차, 3차 전도 2차라고 해당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강론하고 설교하고 막 그런 여정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당당히 4차 선교 여행이라 여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 성경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우리 지금 성경책에 다른 성경책에는 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이 당당히 여기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예? 사도행전은 하나님 엄청나게 나왔지. 이게 에스라 성경이거든요. 에스라 성경에는 그 표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지금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행동과 말과 그들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직접적으로 다른 선교 여행에 비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당당히 제4차 선교 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1차, 3차, 4차 그 3차 전도 여행도 쉽지는 않지만 정말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로마로 가는 목적이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 분명한 목적은 뭐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는 그 분명한 목적을 가장 싫어하는 사단이 순탄하게 가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바람을 통해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해거리가 뭐냐면 미양이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거기를 거부하고 어디로 가기를 원했습니까? 베닉스로 가기를 원했잖아. 왜? 미양은 불편하지만 베닉스는 겨울을 지내기가 편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앞에도 말했죠. 사실 그 과정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바울을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빨리 가게 하는가를 그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전에도 말했지만 베닉스로 가게 되면 베닉스는 지내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뱃사람들이 그곳에 지내기가 편하니까
쉽게 그곳을 떠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곳에 가면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그곳에 계속 있을지 모르니까 그곳에 아예 가지 못하도록 평상시에는 일어나지도 않는 광풍을 하나님이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북풍과 동풍을 일으켜서 경로를 완전히 바꿔서 그 태풍으로 인해서 14일 동안 그 지중해를 거쳐서 속히 가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에 당도합니까? 드디어 27장 44절. 자, 44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자, 사도 바울이 말했죠. 우리는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증거가 뭐냐면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44절에 보니까 마침내 사람들이 다 그랬어. 마침내 사람들이 다 뭐라고요?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거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태풍이 어느 정도는 가셨지만 그 여파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지금 물살이 세단 말이에요. 물살이 센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지금 그들이 지금 헤엄쳐 가는 그 곳이 물살이 세단 말이에요. 왜 물살이 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두 물이 만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물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물살이 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광풍의 영향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왜? 배가 파손될 정도로 물살이 세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육지에 상륙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지금 이 말은 누가 썼냐면 지금 누가가 쓰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가 지금 계속 쓰잖아요. 우리가 그럼 이제 누가를 포함한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8장 1절. 자, 우리가 구조된 후에,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지금 자기를 중심으로 구조된 후에 이 섬을 나중에 아니까 멜리데라. 그러니까 이 말을 의미냐면은 저는 이학주도 말했죠. 이 멜리데라는 섬은 어떤 섬이라고 그랬어요? 페니키아인이 그곳에 거주해서 가나안어를 사용하면서 그 멜리데를 피난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알 수 있어요. 페니키아 사람들도 어디론가를 가기 위해서 갔는데 바울의 이름처럼 아마 혼났는가 봐. 그래서 그곳에서 한 곳에 도착했는데 이 섬이 멜리데 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이름도 없는 그런 섬이었는데 자기들도 이곳에서 그 안식을 얻은 거예요. 생명을 유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섬을 멜리데라 지은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곳을 멜리데라 지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섬이었느냐? 우리가 이제 복음의 역사를 이렇게 찾아보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살기 위한 피난처로 주시는 섬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이 지금 14일 동안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지금 광야를 가고 있잖아요. 지금 저 바다를 가고 있잖아요. 정말 14일 동안 먹지도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가고 있잖아요. 그들이 말한 대로 희망이 없는 삶 가운데 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멜리데라는 섬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이런 풍랑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잘 견디면서 행복하고 편안했을까요? 아니면 똑같이 고통을 당했을까요? 똑같이 고통을 당하죠. 우리들이 착각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어려움이 없을 거다. 만사형통할 거라.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좌절한 이유가 뭐냐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질병과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거든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똑같이 배에 타고 있기 때문에 14일 동안 먹지 못하 있고 14일 동안 어둠에 있었고 14일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똑같은 그런 고비를 넘긴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멜기데라는 이 섬을 통해서 이곳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멜기데에 도착했어 안 했어요? 똑같이 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곳이 나의 피난처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죽다 살아났네. 이 섬 안 만났으면 우리는 죽었네. 그런 세상적인 생각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멜기데라 이렇게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구나. 그걸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믿음만을 잃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 속에도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멜기데 같은 놀라운 피난처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자, 2절. 자, 1절을 했으니까 2절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자, 피난처 이름답게 그 사람들이 지금 비도 오고 습한 날씨 춥고 여기서 춥다고 말을 날이 참해 그러니까 춥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춥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나왔어? 물속에서 나왔잖아. 헤엄을 치든 뭐 나무를 잡고 타고 나오든 어쨌든 물속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춥지요. 사실 여러분들 이제 세월호가 이제 6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사실 눈물도 많이 흘리고 정말 가슴 아팠던 그런데 그때 이제 내가 우리 이제 목사님들에게 이제 말하면서 하는 게 그때 온도가 몇 도였는지 아세요? 15도, 13도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그 정도가 추울까 이러면 물 온도가 추울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실험했냐면 목탕 같은 데 가면 냉탕 있잖아요. 그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15도. 그렇지. 15도, 13도거든요. 근데 여러분 냉탕에 가서 갖고 어떤 목사님이 30분 동안 있으면 뭐 5만 원인가 준다 해갖고 버티고 있었는데 안 줬다고 막 숨기려고 욕하더라고. 그런데 15도면 여러분 안 추울 것 같잖아요. 너무너무 추워요. 근데 거기에서 얘들이 그렇게 있었다 생각해보세요. 그걸 그때서 이제 실감적으로 느끼게 되니까는 더 가슴이 아픈 거야. 이 사람들도 지금 그 추운 초겨울 지금 접어들 그때잖아요. 지금 시기가. 그때 지금 온도가 몇 도겠어요? 그때 온도 아니에요? 얼마나 춥겠냔 말이에요. 그런 추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그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불을 피우면서 그 사람들에게 동정을 베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위로를 해주는 과정이 쭉 계속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멜리다라는 섬에 피난처에 하나님께서 상륙하게 하신 것부터 바울에게는 이제 위로의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리라고 붙잡는 그 바울에게 이제 위로를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멜리다라는 섬에 당도한 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따뜻한 불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불을 피워 영접하더라. 3절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자, 이제 불을 피워줬는데 계속해서 불을 피우려면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때 당시에 나이가 한 60 넘었다 이렇게 이제 막 표현하고 더 먹었을 거라고 막 이렇게 말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바울의 말은 이제 영향력이 있었잖아요. 말 한마디에 백부장과 군사들이 들 정도로 영향력이 그러니까 나이도 있고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설선수범하는 그것이 몸에 배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자기가 장막 치는 일을 직접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막 하는 일을
그 삶을 통해서 배워진 거지. 이제 몸에 배운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나무가 필요하구나. 습관적으로 자기가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무 한 다발을 갖다가 이제 불을 피웠단 말이에요. 뱀들은 습한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습한 곳 가면 뱀 있는가 하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무 한 다발을 갖다가 불을 피웠는데 그곳에서 독사가 나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거예요. 자, 뱀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나쁜 거죠. 근데 이 나쁜 뱀, 이것이 바울이 중심에 설 수 있는 또 다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뱀 그러면 징그럽고 나쁘잖아요. 꿈속에 나타나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뱀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좋은 쪽으로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쁜 게 나쁜 것만 아니에요. 바로 애굽왕들은 모두 다 바로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러면은 그 애굽을 괴롭혔던 바로 왕을 대표적인 사람을 하잖아요. 나쁘잖아요. 근데 그 왕 때문에 빨리 애굽에서 나간 거예요. 만약에 그 바로라는 그 왕이 없었으면 애굽에서 안 나가. 왜? 400년 동안 그곳에 살았던 터전을 어떻게 쉽게 나가겠냐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도 지금 살고 있는 그 터전에서 쉽게 다른 곳에 옮겨라면 옮겨지겠어요? 쉽지 않은 거. 근데 400년 동안 살았던 그곳을 쉽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갈 수 있냔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도관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빨리 나가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자, 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높이셨는가를 봅시다. 자, 4절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멘. 자, 그 섬에 이제 2절에 나왔던 원주민들, 똑같이 이제 원주민들이 같이 불을 쬐고 있죠. 그런데 원주민들이 이 짐승은 뱀이죠.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그러니까 바울도 좀 감각이 좀 둔한 사람 같아요. 뱀이 지금 물고 있으면 얼른 떨어내야 돼, 안 떨어내야 돼? 떨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계속 물도록 놔두는가 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계속 물고 있으니까, 뱀을 물고 잠깐 가버리잖아요. 근데 이 뱀도 지도관 뱀이었고, 바울도 지도관 사람이었는가 봐. 물도록 내가 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량도로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3절에도 보면 그 손에 물고 있고, 그 손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자, 배에서 몇 명이 넬리의 섬으로 상륙했죠? 지금 276명에서 상륙했죠. 그러면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은 뱃사람, 이 사람들은 상인, 이 사람들은 군인, 또 한 무리는 뭐 있어? 원주민. 제수. 그러니까 딱 보면 이 사람들이 알아 몰라? 몰라. 어느 정도는 알겠잖아요. 군복 입었으면 누구? 제수. 군인. 묶어져 있고 막 그 좀 헐거면 뭐? 제수. 장사꾼 같이 생겼으면 장사하는 사람 막 그런 거 있잖아.